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하고요, 또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습니다. 바로 그 저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본래 그의 직업은 의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를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 이아트로스는 오늘날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과 의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다 보니까는요, 본인이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종종 의학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본인이 의사다 보니까는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의학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이방인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알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 관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 도미틸라와 함께 열심으로 주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두 부부가 AD 96년에 도미시안 황제 때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의 내용은 아니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려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누가는 처음에 이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그 배경을요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먼저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누가는 자신이 쓴 누가복음을요 이렇게 한 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당부를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사도행전이 영어로 행동하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제 소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1절 말씀 보면서요, 좀 개인적으로 도전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요 한 줄로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예수님은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근데 보통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가르치고 행하다. 가르치고 행한 사람은요, 그래도 저는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본인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그 가르친 내용대로 행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이 좀 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까요?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 그게 아닐까요? 내가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고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고 더 많은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셨다. 행하시고 가르치셨다. 참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부끄럽죠. 제 가정만 돌아보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거. 그것도 참 귀한 모습이지만은 더 이상적인 모습은 내가 먼저 말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삶으로, 부모가 먼저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근데 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참 이런 면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한 번은 제가 아들에게요, 좀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푸시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푸시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한 번은 저에게 좀 대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안 했지. 예, 아빠는 학교 다닐 때 다 오레이 맞았느냐. 제가 바로 꼬리를 내렸죠. 예. 내가 그렇게 하지도 못했는데 다 A 맞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행하시고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는 여전히 버거운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이러한 삶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요,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전반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번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 어떤 건가요?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모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 힘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금 그들 마음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능력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그 꿈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다.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때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너희에게 속한 일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되어지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너희들을 향해서 언제 모년 모월 모시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에 전혀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받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렇죠? 네. 누가 언제 종말이 온다, 누가 재림한 예수다, 이런 이야기할 때 호기심이 이렇게 막 발동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때와 시기에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 관계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관심 가고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 수 있으면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은 성령님을 이용해서 성령님을 도구로 삼아서 내 삶이 성공하고 내 가정이 만사 형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정직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그러한 삶의 궁극 목적은요, 내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수준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궁극으로는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한 2달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도 있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나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요 삭제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한두 번 우리가 기도하고 행사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거요. 여기 이렇게 빈자리들 많이 있는데 빈자리에 채우는 거 아닙니다. 좀 무한하니까는 사람들 끌어다가 빈자리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영혼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평소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줍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모인 사람의 무리가 12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요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오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전 성경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120명이 본인들의 진을 다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왜요? 성령님을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주 본인들의 진을 짜내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볼 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제자들과 성도들이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기도할 필요 있나? 아니 기도하더라도 이렇게 본인의 진을 다 쥐어짜듯이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 있나요? 내가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전지하신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굳이 막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답은요? 예.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옛 영토가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혹시 이 백성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옛 영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들의 땅에 떨어진 지위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나 너희들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내용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요 가져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요 참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제목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기도 제목 리스트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나름 정성스럽게 참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꿈쩍도 안 하는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낙심되고 이거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아도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그 자리가 지금 골석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제자를 뽑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을 했고 그 말씀에 따라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에게 한 자리가 비었으니까는
다른 제자를 뽑아서 그 일을 대신 하게끔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후보로요 2명이 올라옵니다. 몇 명이 추천을 받아서 2명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2명이 최종 후보로 올라옵니다. 한번 23절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죠.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2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무려 3개가 나옵니다. 바사바, 요셉, 또 별명은 유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사바하고 요셉은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한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라고 하죠. 시몬은 히브리식 본인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마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뭔가요? 디두모라고 하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하여튼간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후보는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띠아, 이 2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이요 이 2 사람을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 뽑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최종 이들이 어떻게 뽑습니까? 마지막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중요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요셉이 뽑히든 마띠아가 뽑히든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 2 사람 위치에 올라올 정도였으면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주의 제자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비를 뽑았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요, 그대로 이거를 직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은 군인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아야만요 뽑힌 사람이요 교만한 마음을 안 갖습니다. 내가 요셉보다도 더 능력 있고 더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뽑혔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권자들을 통해서 나를 뽑아서 이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끔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 거요. 투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좀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비 뽑는 거 투표는요. 그 특혜, 그 수혜가 뽑힌 사람이 아닌 뽑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을 뽑음으로 특혜, 수혜를 받는 것은 뽑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간혹 투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목회자가 벌석이었을 때, 비었을 때요, 또 다른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투표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 투표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투표하는 겁니다. 만약에 목사 한 명을 잘못 이렇게 청빙하게 되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교회의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렇게 투표로 해서 뽑는 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도 정말